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첫째, 축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상한 심령과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타. 그리고 맨 마지막이 11조에 대한 설교, 그 다음 전도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전도 설교였습니다. 전도. 이게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담되실 겁니다. 부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라는 것은 어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명령이고 또 일방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좀 불편하죠. 전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도에 대해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은혜가 전도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살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살게 되고 내 민족, 내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은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난리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곳저곳에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80년대, 90년만 해도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띠를 띠고요, 찬송을 하고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하느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살기가 넉넉해지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수요 전도팀 미션 글로리가 있는데 여러분 몇 명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네? 수요 우리 전도팀 2분 나오십니다. 한 분은 전태효 목사님. 그 한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현상, 갈수록 줄어드는 기독교 인구 감소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 메시지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다 제자들에게 유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것을 대위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제자에게 유임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말씀에 맞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곧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은 전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도하면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국률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성령의 강한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전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 다 전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고치는 것도 다 전도였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전도할 때 나타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물론 목사님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굳은 땅처럼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딱딱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할 때 영적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2020입니다. 2020년까지 몇 명이요? 2,000명. 2,000명. 그래서 1,000명이잖아요. 어차피 믿음으로 할 거면 1,000명이겠습니까? 2,000명으로 가야지. 그렇죠? 2020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올해 2015년 2,000명 끝장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까짓 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사람은 이 한국이라는 민족은 이 신바람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불 붙으면 이게 당해낼 민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굉장히 우리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88년 서울올림픽 또
월드컵 세계에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나?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제가 2011년에 부임했는데 2010년부터 사랑나눔 축제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제가 잘 모르는데 2011년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도 깜짝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누림 교회에도 이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겨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겨하는 사람은 미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미친 사람 당해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정신병원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신병자는요 한 사람으로 감당 못합니다. 2명, 3명이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담에 보니까 미친놈이 범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나눔 축제는 이때 우리가 확 몰고 가야 합니다. 예? 마치 어떤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전도에 미치면은요 이 빈자리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비가 와서 그러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400명 저녁 예배 때 모이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건 그냥 우스개 넘어가셔야 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인원이냐. 근데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사랑나눔 축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 사실 11년에 준비할 때 2011년에 조금 이게 저도 약간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올까 시골교회에서. 없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1000명? 장난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좀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의 생각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생각도 동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전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간증이 나옵니다. 야, 하면 되더라. 이거 웬일이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기대도 안 했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간다고 하네. 이게 웬일이야? 약속을 했는데 사랑하는 축제 당일에 됐는데 나오질 않네요. 에라 모르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상점이나 들어가서 딱 한 번만 부탁합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했더니만 그러고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고 1년 동안 소식이 없자
1년이 지난 후에 그때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1년 후에 나왔잖아요. 4월 12일인가 13일 날 최혁진 형제님.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 VIP 전도하게 됐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전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전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전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가 갖고 차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와서 사랑하는 축제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을 초청했고 처음에 다 망설였었겠죠. 혹시나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를 교회의 소년부 목사님. 전도 못하면 인간성 문제.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내 체면 좀 살려줘라 하면서 이제 비굴 모드로 들어가서 자존심을 구기면서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평소에 관심 없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무관심했나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전도하라고 나를 입원시켜 주셨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명, 3명, 5명, 10명, 30명, 50명, 80명 이렇게 VIP로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 부모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런 은혜가 이번 사랑나눔 축제에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VIP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야 교회가 이런 곳인지 참 몰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교회에 대한 턱이 낮아졌다라는 거, 마음문이 열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5월 10 그리고 5월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5월 10 그리고 17일입니다. 사랑나눔 축제 아름다운 나라. 저는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모든 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바람 민족의 그 기지를 우리가 한번 최대로 동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이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몇 프로 적은 인원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들은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99마리가 남아있는데 괜찮아 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밤새도록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것,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세월호의 희생자 가족, 여러분 생각하시죠? 자식은 죽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 언젠간 돌아올 거야.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를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찾아 전단지를 뿌리고 방방곳곳을 찾아다닙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도 오늘 이번 기회에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러한 정말 일사하고 정신으로 한번 같이 함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이 시작되기 1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하고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미쳤을까? 그가 그토록 고난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이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미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에 미치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직 청년들은 진행 중인 분도 계시는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에 미쳤을 겁니다. 처음에 사랑 다가왔을 때 두근거리는 가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부터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은 3번이요 파선을 당하여 고생을 한 것도 3번이며 풍랑을 만나서 24시간 바다에 떠다니기도 하였고 여러 번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빈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며 여러 밤을 새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면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져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꼼싹달싹 못하도록 붙잡아버린 모습을 의미하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사랑의 열병에 걸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수로 잡혀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에게 전도하자 그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상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겁니다. 그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거의 죽다시피 해서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그가 다시 성으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96km 떨어진 대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에 그렇게 매를 맞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240리를 걸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다시 재발견하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 7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왜 굳이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소유리문답 7문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게 전도 말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도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 피조물이 된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무력과 철학과 그리고 과학, 그러나 아무 이런 무력도 과학도 철학도 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 변화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향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사랑 나눔 축제 내던져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봅시다. 그의 하나님 채워주세요. 네? 여기서 맨날 으쌰으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우리 하늘누린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에 맞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면서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여러분, 미칩시다. 저도 결단했습니다. 저도 주보 만드는데 제가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고 다음 주에 초청장이 나올 텐데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